네, 우리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묵상 기도 드리며 예배 시작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외치고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 좋아요. 우리 다 함께 외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 좋아요. 자, 우리 함께 우리 챈트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자, 기억나시죠? 단원서 구호송 우리 한번 나중에 한번 나와서 친구들 한번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오늘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배우고 있으니까 우리 온 땅이요. 우리 함께 찬양 한번 합시다.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 영광을 찬양하여라. 온 땅이여 주
너무 잘합니다. 오늘 권사님도 되게 신나시고요. 너무 좋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은 우리 너와 나의 모습이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그렇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사랑의 예수님께 우리 함께 마음으로 함께 마음을 정리하고 우리 하나님 또 예배합시다. 사랑의 예수님께 기도드릴 때 나의 맘에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주시네. 사랑의 예수님께 예배드릴 때 나의 맘에 기쁨과 감사 가득 채워주시네. 사랑의 예수님께 기도드릴 때 나의 맘에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주시네. 사랑의 예수님께 예배드릴 때 나의 맘에 기쁨과 감사 가득 채워주시네. 나의 맘에 기쁨과 감사 가득 채워주시네. 두 손 모으고 함께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지난주에 우리는 교회 종교인 수련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 안에서 한 몸이며 한 가족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게 된 이 가족다움, 함께 한 몸을 이루신 주님의 은혜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님, 우리는 교회 또 어린이 친구들을 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고 믿는 대로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 얼마나 크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아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3월달 말씀 우리 함께 외우고 따라하기 챈트도 한번 해봅시다. 자, 함께 다 같이 시편 33편 11절 말씀 함께 외워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시편 33편 11절 말씀. 아멘. 우리는 교회 친구들 다 외웠죠 벌써. 3명 다 외웠죠, 그죠? 우와, 다음 주에 우리 다시 한번 더 크게 한번 안 보고 한번 외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챈트 따라하기 해볼게요.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시편 33편 11절.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시편 33편 11절. 좋습니다. 자, 오늘 함께 말씀을 함께 볼게요. 오늘 함께 말씀 제목을 보면 좋아요. 자, 말씀 제목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우리 한 번 더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요 세상을 만드시는데 무엇으로 만드셨다? 말씀으로 만드셨대요. 한번 살펴봅시다. 자, 오늘 말씀인데요. 시편 136편 5절 말씀이에요.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친구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친구들이 잘하는 것들 중에 만들기가 있죠, 그죠? 우리 친구들 뭐 요즘에 뭐 만들기 한 거 있어요? 요즘에? 수민이 요즘에 뭐 만들기 한 거 있어? 부끄러워서 만들고 작품이 있는 것 같은데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는 것 같아요. 지효님 뭐 요즘 뭐 만든 거 있어요? 뭐 만들었어요? 응? 뭔가 만들죠. 지금 지훈이가 말하는 건 스쿼시 맞나요? 스쿼시북 이렇게 프린터 스케치북이에요?
정확히 이를 모르는데 제가 이게 프린터를 해서 그 코팅을 해서 오려서 그 안에 솜을 넣어서 약간 두툼한 책처럼 만들어서 이제 양면 테이프 붙여서 뭐 이렇게 뭐 뜯어서 뭐 이렇게 인형처럼 가지고 놀기도 하고 뭐 이런 책들. 그래서 그걸 만들 때 뭐 필요해요, 지원아? 테이프, 솜, 코팅지, 가위랑 양면 테이프랑 풀이랑 그 정도. 그지? 우리가 무엇을 만들 때는 뭔가 재료가 있어야지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보면 여기 보면 TV로 만들었을 때 TV 뭘로 만들었을까? 플라스틱도 있어야 되고 전기 많은 회로들도 있어야지 TV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여기 우리 나무 십자가 있어요. 나무 십자가는 뭘로 만들 수 있었을까? 뭘로 만들 수 있었을까? 나무가 있어야지 이 나무 십자가 만들어질 수 있었겠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아무것도 없이 누구의 도움도 없이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나오세요. 그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어떤 재료도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도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누구보다 뛰어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크신 계획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세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무엇을 만들어졌을까요? 바로 어둠 가운데에 빛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세요. 물은 한 곳으로 모여라 말씀하시니까 우와, 하늘과 바다가 나누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아 만들어져라 말씀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모든 것들이 만들어졌어요. 동물과 식물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만들어지셨어요. 이 모든 것은요, 그냥 하나님이 심심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온 우주 만물,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친구들 좋아하는 동물들, 정말 이뻐하는 동물들, 그지? 요즘 뭐 좋아해요, 수민아? 동물 중에 뭘 좋아해 제일? 뭘 좋아해요? 뭘 좋아해요? 성아 좋아해요? 아, 성아는 동물이 아니죠. 오빠가 없으니까 그냥 농담하는 거예요. 아빠 목사님이. 또 무슨 과일 좋아해요? 딸기? 오늘 이 장날이 있어서 이렇게 딱 나오는데 지우가 엄마 참외 봤어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참외도 좋아하죠, 그죠?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맛있게 주시려고, 먹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요, 이 모든 것을 그냥 만드시고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들기 할 때 아까 얘기했죠. 무언가 만들기를 할 때는 재료가 필요해요. 아까 지원이가 말했던 풀도 필요하고 가위도 필요하고 양면 테이프도 필요하고 옷을 만들 때 실도 필요하고 바늘도 필요하고, 그죠? 천도 필요해요. 또 신발을 만들 때 뭐가 필요해요? 가죽도 필요하고 고무도 필요하고 이 모든 이 자도 있어야 되고 망치도 있어야 되고. 자동차를 만들 때 뭐가 필요해요? 우리 최근에 타이어 바꿨죠, 그죠? 타이어 바꿀 때 뭐가 필요했어요? 보면 철도 있어야 되고 고무도 있어야 되고, 그죠? 이 많은 것들이 있어야지만 이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실 때는
우리와는 다르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없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어떻게 만드셨다? 기억나요?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다? 말씀. 어떠한 재료나 어떠한 수고나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유야? 빛이 어떻게 됐어요? 생겨났죠. 그죠? 바다야, 땅아, 갈라져라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싹 갈라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요, 우리의 창조와는 달라요. 무언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을 보고 창조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함께 따라할까요? 창조. 창조. 무언가 만들어진 것이 창조인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아름답게 만들어진 세상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다? 우리 지난번에 들었는데, 아름답게 만들어진 세상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너무 좋다. 하나님께서 감탄하신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요, 실수가 없는 세상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주 사랑하시고 실수가 없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려고 만드신 이 땅, 이 세상, 우리는 어떻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될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세상을 보면서 감탄하는 거예요. 우와, 너무 좋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걸 만드셨어요? 이게요, 찬양이에요. 우리가 노래 부르는 것만이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 대단하세요. 이게요, 찬양이에요. 한 번씩 지우가 와서 아빠한테 막 칭찬하잖아요. 그죠? 아빠는 어떻게 이런 거 잘해?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 그런 적 말한 적이 없나요? 그렇다고 얘기해야죠, 지우야. 이건 편집할게요. 엄마는 어떻게 피아노를 잘 쳐? 이렇게 막 칭찬하잖아요. 이것도 편집할까요? 막 칭찬하잖아요. 이게요, 찬양하는 거예요. 엄마 대단해. 아빠 대단해. 수민이도 그죠? 오빠 어떻게 학교도 이렇게 잘해? 티격태격 하면서 우와 오빠 엄청 빠르다 이렇게 막 하는 거, 그것도 칭찬. 아, 언니한테도 얘기하죠. 언니 바이올린 어떻게 이렇게 잘해? 막 이렇게 얘기도 하고. 맞죠? 이렇게 하는 게요, 뭐 꼭 노래를 하는 것이 찬양이 아니라 칭찬하는 것이 찬양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떻게 해요? 이 세상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대단하세요 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감사하고 찬양할 뿐만 아니라요, 우리는 이 모든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만물을, 그리고 모든 것들요, 우리가 아끼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며 살아갈 수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쓰레기를 버린다던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온 이 세상 가운데 막 함부로 막 꽃을 막 꺾어버리고 막 이게 쓰레기도 버려버리고, 그리고 불도 이렇게 불필요하게 켜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이 훼손돼요. 에너지가 낭비되는 거예요. 물도 막 이렇게 막 낭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상의 자원을요, 우리는요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잘 가꿀 필요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세상이라는 것을 알면요, 이 땅을 함부로 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쓰레기를 함부로 버린다든가, 불을 막 켜놔서 자원을 낭비한다든가, 물도 막 이게 낭비한다든가, 그죠? 막 자연 만물을 막 이렇게 막 훼손한다든가, 공원에 막 잔디 이런 거 막 파헤치거나 이래서 될까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바라보면서 찬양과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세상을 우리는 힘있게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왜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답게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 소중히 보호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우리는 교회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세상을 말씀으로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세상을 잘 보살피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복습 한번 해봅시다. 잘 들었죠, 그죠? 지난해 우리 수련회 보니까 너무 잘 맞추더라. 다 기억하고, 그죠? 자, 이제 또 시가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해봅시다. 어떤 재료도 없이 세상의 모든 것을 혼자서 만드신 분은 누구신가요? 하나님. 정답. 하나님은 어렵게 어이구 힘들어 만드시지 않고 있으라 하니까 바로 있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자,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무엇으로 만드셨나요? 고무? 뭐? 지우 뭐? 하나님은 우와!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 말이죠, 말. 있으라 하니까 있어졌죠, 그죠? 우와, 너무 잘했어요. 자, 마지막 수민이 차례예요. 이게 이렇게 우리가 퀴즈가 3개고 친구들이 또 3명이야. 그러면 눈치 챙기세요. 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우리는 보살피고 다스려야 해요. 알맞은 행동을 모두 골라보세요. 1번 아끼고 보호해요. 2번 분리수거해요. 3번 물과 전등을 마음껏 써요. 우리의 행동은 알맞은 행동은 어떤 것일까요? 수민아? 몇 번? 몇 번? 몇 번? 손가락으로 해주세요. 손가락으로. 빨리 손가락으로. 1번. 오, 좋습니다. 모두 골라보니까 한번 2개 골라보면 아끼고 보호하고 분리수거해요. 박수. 자, 우리 간식 먹고 싶은 대로 나누시고 조금 이따가 우리 2부 순서 때 나눠서 먹으세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님 가르치신 기도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도 오늘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책을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 안에서 십자가의 그 사역으로만 하나님의 사역이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은 죽음에 머무를 수 없는 분이시기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참 소망을 허락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힘있게 찬양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 담아서요, 우리가 오늘 어제 나눠드린 이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굳게 닫힌 돌문을 열고 죽음을 이기신 주, 절망이 몰려올 때도 눈 들어 주를 보내. 의지 못할 생의 자금과 현실의 불안함 앞에 절망이 몰려올 때도 눈 들어 주를 보내.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굳게 닫힌
굳게 닫힌 돌문을 열고 죽음을 이기신 주, 절망이 몰려올 때도 눈 들어 주를 보내. 의지 못할 생의 자금과 현실의 불안함 앞에 절망이 몰려올 때도 눈 들어 주를 보내. 예수 죽으시고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온 땅의 왕 주의 주, 사망 권세 이기고 언제나 온 땅 다스리네.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 안에 계신 주, 주의 부활 생명이 우리 삶을 빚으시네. 우리 한번 더 찬양합시다. 굳게 닫힌 돌문을 열고 죽음을 이기신 주, 죽음을 이기신 주, 절망이 몰려올 때도 눈 들어 주를 보내. 의지 못할 생의 자금과 현실의 불안함 앞에 절망이 몰려올 때도 눈 들어 주를 보내. 예수 죽으시고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온 땅의 왕 주의 주, 사망 권세 이기고 언제나 온 땅 다스리네.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 안에 계신 주, 주의 부활 생명이 우리 삶을 빚으시네. 주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주의 사심과 함께 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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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온 땅의 왕 주의 주, 사망 권세 이기고 언제나 온 땅 다스리네.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 안에 계신 주, 주의 부활 생명이 우리 삶을 빚으시네. 예수 죽으시고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사 온 땅의 왕 주의 주, 언제나 온 땅 다스리네.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 안에 계신 주, 주의 부활 생명이 우리 삶을 빚으시네. 아멘.
아멘. 주님의 그 부활하심이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참 생명 허락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고백을 알면 알수록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의 확신으로서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그 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얻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한번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듣는 자 또 말씀을 전하는 자 모두가 이 말씀 안에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고 더욱 주님으로 확신하며 주님 안에 더욱더 주님의 자녀다움 주님의 백성다움을 회복하는 이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로 죽어 주님을 예배할 수 없던 존재와 우리의 상태에서 십자가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 죽으심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예수 그 십자가의 하나님 아버지, 긴 겨울이 지나고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얼어붙어 있던 나무와 꽃들이 꽃봉오리를 내며 꽃을 피울 준비를 하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찬양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교회 정교인 수련회도 잘 마칠 수 있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수련회 때 나눴던 것처럼 성공이 아닌 성경을, 성장이 아닌 성경에 중심을 두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그의 몸으로 서로 하나 되어 사랑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바로 서려 하지만 하나님을 부인하고 믿음을 약화시키려는 세상의 이론과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의 연약함에 좌절하지 않고 넘어지는 순간마다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날마다 주님 닮기를 소망합니다. 사도신경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심으로 십자가의 형벌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삶 안에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는 믿음이 더 분명해지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교회학교 친구들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유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배우고 확신하며 믿음으로 자라가는 우리는 교회학교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 선생님들에게도 하나님의 풍성한 지혜와 사랑으로 말씀을 잘 가르치게 하시고 영육의 강건함과 예수로 충만한 삶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아이들에게도 그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민경찬 목사님을 우리는 교회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는 교회가 성경적 교회가 되도록 지도자로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능력과 총명을 더해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마음과 시간을 다른 곳에 두지 않게 하시며 말씀을 알아갈수록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고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네, 피로가 좀 풀리셨나요? 지난주 일주일이 아니었죠. 지난주 우리 먼 부산을 가서 우리 좋은 그 회복 쉼의 회복을 잘 하고 온 것 같아요, 그죠? 너무 행복했던 시간이고 우리 또 소희 자매께서 또 긴 또 평을 또 날려주셔서 우리 또 긴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3박 4일의 말씀 수련회가 있으니까 우리 그 기간을 잘 조정해서 우리 함께 가서 꼭 이제 수련회가 타이트하게 돌아가지 않고 교회별 가족별 시간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래서 말씀도 충분히 누리고 교회별로도 충분한 이 휴식을 취하는 귀한 시간들이니까요. 이 말씀 수련회 좀 특별합니다. 그래서 함께 가서 진짜 이 한 몸을 한번 누렸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또 한 줄 좀 잘 회복했으니까 우리가 또 함께 사도신경의 말씀, 우리의 믿는 믿음의 내용을 함께 또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요, 이 성도에게 있어서 무엇을 믿는지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믿는지 알아야지 믿는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이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는 믿음의 내용을 분명히 알 때 믿음의 내용을 근거하여서 소망을 얻기도 하고 힘을 얻기도 하여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이 믿는 믿음의 내용인 이 사도신경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내용을 확신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4번째 고백까지 우리가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우리 짧게 한번 보면 1고백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 지금 교회 학교와 똑같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도 우리가 믿고 확신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 신자로서 불평불만이라든가 정말 이 우연히 뭔가 다 이루어지는 것 같은 이런 생각들은 우리에게 별로 좋지 않은 신자로서의 마땅한 모습이 아닌 것이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또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것까지 믿는 것이에요. 가장 친밀한 관계로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서 믿는 믿음의 고백이 1고백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또 이 고백 함께 해볼까요? 이 고백 시작.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열등하거나 하나님보다 밑에 있는 존재, 아들이라는 이 단어 때문에 하나님보다 밑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으로 우리가 믿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조금 삶으로 적용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말은 하지만 삶에서 얼만큼 모든 주권을 주님께 맡기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모든 중요한 순간에 내 결정이 있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주권은 주님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신 주님이시고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이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주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면요, 교회로서의 이 모습과 역할이 상실되는 것이죠. 아까 전에 우리 라경미 사모님께서 기도를 잘해주셨죠. 아까 정확히 제가 이제 기억은 나지 않는데 교회를 이끄는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으로 딱 가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전 혹시 제 이름이 나올까 이렇게 조마조마했는데 우리는 교회를 이끄는 이끄는 민경찬 뭐 이렇게 나갈 줄 알았는데 조마조마했거든요. 우리는 교회를 이끄시는 하나 이거 잘 배우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교회를 이끄시는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이에요. 또 예수님은 그 예수님이라는 이름 안에 구원자라는 뜻이 있었죠. 그래서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것이에요. 다른 구원의 방법이나 길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죠.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의 삶이 송두리째 바뀐 것을 나는 믿습니다.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나의 모든 삶이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이 고백이에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3고백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죠? 이 고백에서는 참 하나님과 참 인간으로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셨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고백은 나는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구원하셨음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요 우리에게만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증거해야 되는 것이에요.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으로 오셔서 낮고 낮은 자세로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일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정말 비참한 인간으로 낮아지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신비이고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계획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가 알게 된 것이죠. 그러면 우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이 다른 사람들, 아직까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사고백 한번 해볼까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 제국에서 파송했던 5대 총독이에요. 실존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마리아 이렇게 이름이 나오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역사적 사실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은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공적인 죽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가 공식적으로 드러나서 우리의 공식적인 이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되어지는 공식적인 사건이 바로 이 사고백에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되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나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음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이. 이 고백을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사고백을 하는데 예배를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늘 죄의식에, 죄의 패배주의에, 난 안 돼. 난 여전히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은 나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써 나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된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고백은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이 예수님의 죽으심은 역사적 사실임을 나는 믿습니다라는 고백도 담겨져 있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은 다른 목적과 이유가 아니라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이에요. 그뿐이 아니라 우리 지지난주에 한번 더 나눴죠. 그뿐만 아니라 죽으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이 송량되었기 때문에, 죄의 값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이 구원에 관련된 죄, 구원의 조건이었던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문제가 해결된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예수님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죽으신 거 나 믿습니다, 이 정도의 고백이 아니라 내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도 이 안에 담겨져 있음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5번째 고백이에요. 5번째 고백은요, 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5번째 고백 한번 해볼까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이 사도신경의 5번째 고백은요,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라 할 수 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부활에 관한 고백인 것입니다. 부활은요, 성경 전체와 기독교 전체의 중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부활,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을 믿느냐, 그리고 이 부활이 나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 그리고 믿는다면 분명한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믿게 되면요, 분명한 목표를 가지게 되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힘을 이 부활이라는 이 내용 안에서 우리는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이클 호튼이라는 사람이요,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의 주장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어떤 것에도 유익을 줄 수 없다. 바울 사도의 표현처럼 부활 없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위로와 목표가 없다라고 말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성도님들, 우리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다시 살아나심을 믿으십니까?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거나 그냥 믿는다든가, 오랫동안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부활하니까 그냥 뭐 부활하셨네 이 정도로 믿는다든가, 부활에 대해서 크게 생각해보지 않고 그냥 예수님의,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만에 우리가 집중해서 거기에 더 무게 중심을 싣는다거나, 그리고 또 교회에서 살아나셨다고 하니까 그냥 살아나셨겠지 하는 이 정도의 신념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분명히 있죠. 하지만 마이클 호튼이라는 사람이 말한 것처럼 부활이 없다면요, 기독교의 모든 주장이 헛된 것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앞서 말했던 그냥 믿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은 하고는 있지만 아무런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소망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들이 부활이 주는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부활이 무엇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소망도 감사도 기쁨도 없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는요, 부활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부활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오늘 이
다섯 번째 고백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마가복음 말씀은요, 안식 후 첫날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이 언제입니까? 이 당시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로 지키고 있는 지금 일요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 말씀 나중에 우리 십계명하면서 우리가 한번 좀 배워볼 거고, 주의 날이죠. 안식일이 원래는 토요일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안식 후 첫날이죠. 그러면 토요일 다음 날이 일요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키는 이 일요일, 주일은 어떤 개념입니까? 부활 소망을 가진 성도가 지켜야 될 날인 거예요. 부활 소망을 가진 자의 뭐라 해야 될까요? 주님의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주일인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에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의 도움으로 온전히 변화가 된 이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친척이었던 살로메가 이 무덤을 찾아가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향품을 이제 바르기 위해서 이제 가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가면서 걱정을 하죠. 그 무덤 앞에 큰 돌이 막혀져 있는데 누가 이것을 우리를 위해서 좀 굴려주고 좀 치워줄 수 있을까 걱정하면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딱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돌은 굴려져서 문이 열려져 있었고, 무덤 안에 들어갔더니 한 청년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게 되는 것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것이 어안이 너무나 놀라서 어안이 벙벙해서 성경을 보니까 놀라고 무서워했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대요. 진짜 예수님 부활했구나, 이런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 사셨다고? 두려움과 무서움, 놀라움,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온 거죠. 그 후에 예수님은 이제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 이제 부활하신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 후에 이 부활하셔서 많은 제자들에게 보이신 거죠. 부활을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 부활했다 막 전했지만 그 끝에 말씀이 무엇이었어요? 듣고도 믿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뒤에 내용을 볼 때 제자들이요, 듣고도 믿지 못했대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부활을 이야기했거든요, 공생애 동안. 그런데 제자들의 태도가 어땠다고요? 진짜 부활하셨는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했대요. 이게 지금 제자들의 상태예요. 잘 기억하세요. 자,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보면 이 오고백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두 가지죠. 장사 되신 것을 강조되고 있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강조되고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이에요. 먼저는 장사된 것을 한번 볼까요? 이 장사되신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왜 강조하고 있냐 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완전히 죽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냥 이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반박하기 위해서 내놓은 가설이 뭐냐 하면 기절설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쇼크로 약간 기절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무덤에 넣어놨는데 기절했다가 깨어나니까 이제 혼자 나오신 거죠. 이제 도망치신 거죠. 이게 이제 부활을 반박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설이에요. 기절설. 그런데 장사되신 바, 이것을 강조한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이요, 공식화된 것이죠. 그냥 우리만 예수님 죽으셨어, 우리끼리 막 속닥속닥거린 것이 아니라 공식화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이었어요. 빌라도의 법정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이제 장사하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이요, 안식일 전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안식 금요일에 돌아가신 거죠. 이해되시죠?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안식이 토요일이죠. 안식 후 첫날이 일요일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냐면 안식일 전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금요일로 지키는 것이죠. 그죠?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우리가 고난주간 쫙 지나가면서 성금요일로 지키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묵상하는 날이 금요일이잖아요. 안식일 전날에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이 안식일 날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거룩한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체가 매달려 있는 것은 허용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체를 내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체를 내리기 위해서는 이 시체가 도망갈 수도 있고, 그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큰 지진이 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안식일 날 시체도 치워야 되고 매달려 있는 시체들도 치워야 되니까, 이 지진이 나니까 이 시체들의 발목을 못 도망게 부러뜨립니다. 이 발목을. 그런데 예수님의 발목은 부러뜨리지 않아요. 왜 부러뜨리지 않았을까요? 완전히 죽은 것을 봤거든요. 완전히 숨을 거두셨기 때문에 도망갈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발목을 부러뜨리지 않다라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이제 요셉이 안식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시체가 걸려 있는 것은 좋지 않으니까 내가 예수님의 시체를 내가 장사하겠다라고 예수님의 시체를 걷어들입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이제 장사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려고 하니까 확인이 필요하잖아요. 진짜 죽었는지. 그래서 이 빌라도가 그 백부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죽었는지 확인해봐라라고 이제 확인을 보냅니다. 이게 다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 이제 확인해봐라 했는데 진짜 죽었어요. 진짜 죽어 있으니까 빌라도가 시체를 가져가서 이제 그 장사를 지낼 수 있도록 이제 시체를 딱 주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말은 예수님이 진짜로 죽으셨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세마포로 잘 싸서 이제 무덤에 넣어서 장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죽으심도 부정됐기 때문에 이 장사된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완전히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려면 그들에게 또 뭐가 또 설명돼야 됩니까? 예수님의 죽으심도 그들은 부정돼야 되는 것이죠. 완전히 죽으셔야만 부활하실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많은 이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죽으심도 약간 이제 부정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절설 같은 것도 막 만들어내고 이랬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근거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공적인 사실인 것을 이 성경은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완전한 죽으심이었다라는 것을 또 의학적으로 또 설명되죠. 이제 지진이 나고 또 이제 막 시체들이 도망가면 안 되니까 그 병사가 창으로 옆구리를 푹 찔렀어요. 그러니까 뭐가 쏟아져 나왔다고 하죠? 성경은 물과 피가 그죠? 쏟아져 나왔다고요. 피가 쏟아진 건 당연한데 물이 쏟아졌다라는 것은 심장 파열을 의미한대요. 그래서 물과 피가 같이 이렇게 쫙 쏟아 나오는 것은 완전한 심장 파열을 증명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완전한 죽으심. 그래서 다리도 꺾지 않고 그대로 시체로 매달려 있으신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 완전한 죽으심은 우리의 모든 죄책을 담당하셔서 완전히 죽어졌다. 우리의 죄를 완전히 대신 짊어지셔서 완전히 죽으셨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의 죄책,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이 완전히 사라졌다.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성도가 얻는 유익이 무엇이겠습니까? 죽음에서 부활할 것을 확실하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의 죄에 대한 것은 다 죽어졌고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또 신자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죽어서 무덤에 묻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유익이에요. 죽음에 있어서 벌벌 떤다든가 우리의 죽음 이후에 어떤 삶이 펼쳐질까라는 걱정과 불안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도 장차 부활하게 될 것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무덤에 묻히는 것, 죽어서 무덤에 묻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성도의 유익인 것이에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얻는 성도의 유익은 또 무엇일까요? 죽음이 오히려 우리의 성화를 완성하여서 새 몸을 입기 위한 축복의 수단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죽음은요 성도에게 있어서 축복의 수단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불신자와 신자가 맞닥뜨리는 죽음이라는 개념이 좀 다르죠. 불신자는 이 죽음을 벌벌 떨어요. 막 어떻게 되나. 그런데 신자는 잠시 잠깐 죽었다가 영광의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될 이 부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죽음이 우리에게는 크게 걱정되거나 너무나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막 벌벌 떨고 염려하거나 이런 죽음이 아닌 것이죠. 새 몸을 입기 위한 축복의 수단이 바로 죽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성도는 이 죽음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부활할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고 무덤에 묻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고 축복의 수단이 죽음이다라는 것을 성도는 알아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 유익을 죽음의 유익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는 믿음인 것이죠. 부활도 우리가 그저 신령과 지어낸 이야기로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건이었음을 여러 곳에서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정말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그냥 믿어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부활도요 역사적 사실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증거들이 있는데 부활의 증거로 나타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물적 증거가 있고 인적 증거가 있고 간접적 증거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물적 증거는 무엇일까요? 바로 빈 무덤이었다라는 것이요. 이것이 물적 증거입니다. 죽은 지 3일 후 찾아갔을 때 무덤에 시신이 없었고 비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 당국자나 유대 당국자들은 끝내 시신을 찾을 수 없었다라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또 가설이 뭐냐 하니까 도적설이에요. 도적설, 도난설. 예수님의 시체를 예수님을 따르던 추종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을 것이다. 이런 설인 것이죠. 근데 이것을 잘 생각해 보면 그 당시 그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에게 있어서 사형에 해당되는 범법 행위였던 거예요. 만약에 시체를 잃어버렸다. 자기가 지키는 무덤 앞에서 시체가 없었다라는 것은 이것은 사형에 해당되는 범법 행위인 거예요. 졸았거나 자신의 위치를 벗어났다란가 이래야지만 시체가 없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비병의 근무 태만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도적설은 말도 안 된다라는 것을 반박할 수 있는 것이에요. 또 앞서 말했지만 여자들과 친척들이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러 올라갈 때에 무엇을 걱정했습니까? 누가 돌을 옮겨줄 수 있을까? 무덤이 막혀져 있는데 그 돌문을 누가 열어줄 수 있을까? 걱정하면서 올라갔어요. 그런데 딱 갔는데 돌문이 열려져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내용은 돌은요,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은요, 심이 컸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약 2톤이나 되는 무게였대요. 남자 한 명으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자들이 찾아가서 그 문을 열었다, 제자들이 막 가서 막 열었다, 이럴 수도 없는 것이죠. 제자들이 만약에 이제 가서 열었다라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아까 말씀을 봤지만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다 말했을 때 뭐라고 했다고요? 듣고도 믿지 않았더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슬픔에 빠져서 돌문을 옮길 생각조차도 못하고 있었던 자들 상태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로마 경비병들과 맞설 의지와 분위기도 아니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훔쳐갔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증거가 뭐냐 하면 만약에 시신을 훔쳐갔다라면 예수님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세마포로 예수님을 쌌거든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면 여러분 훔친다라면 우리가 이걸 뭐 생각해 볼 필요 없지만 누군가의 물건을 훔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느긋하게 이렇게 하십니까? 이게 좀 말이 좀 이상하네요. 뭔가 좀 훔쳐내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그죠? 뭔가 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다라고 했을 때는 긴급하잖아요. 뭔가. 그러니까 세마포로 감싸져 있는 예수님을 그냥 막
뒤도 보지 않고 빨리 들고 빨리 옮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딱 빈 무덤에 갔을 때 어떤 모습이었냐면 예수님의 그 사람의 형체의 이 세마포가 쌓여 있는 그대로에서 누에고치가 그냥 속에 내용이 없으니까 푹 꺼진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세마포가 놓여져 있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또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만 원했기 때문에 막 이제 세마포를 막 벗겨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만 들고 왔다면 풀어헤친 세마포였어야 될 건데 그게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그대로 사람 모양에서 푹 꺼진 이 모양으로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도적설은 말이 안 되는 가설인 것이죠. 또한 제자들의 삶이 반박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시체를 훔쳐서 꾸며낸 부활의 이야기라면 기독교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지 못했을 것이에요. 자기들이 만들어낸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의 삶의 행적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이죠. 무기력하고 모든 의지가 사라진 상태였지만 부활을 목격한 후에 어떤 삶을 살아요? 복음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어떻게요? 순교까지 감당할 정도로 복음을 실제적으로 전하며 살아가는 삶이 제자들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것이에요. 진짜 그들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다라는 것을 확신 안에서 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만약에 자기들이 꾸며냈으면 순교까지 감당하겠습니까? 자기들이 훔쳐서 자기들이 만들어낸 부활의 이야기라면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은 이 물적 증거, 빈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는 이 내용이요. 이 대제사장들과 로마 군인들이 돈을 주고 막 꾸미는 내용이 성경에 담겨져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 말씀에 도둑질하고 해서 꾸며낸 이야기로 막 만들어내는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그들이 부활을 완전히 이제 무마하려고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을 또 증거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인적 증거가 있다라는 것이죠. 증인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시간 순으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부활하신 아침 최초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어요. 그 후에 다른 여인들에게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 정오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 글로바와 친구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오후에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십니다. 부활하신 그 저녁에는요. 도마가 없던 그 제자 10명 앞에서 나타내 보여주세요.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 주일, 그러니까 한 성경 여드레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성경을 보니까 한 8일, 7일, 8일 지난 그 부활하신 다음 주겠죠. 그 다음 주에는 도마를 포함한 11제자 앞에서 나타내 보여주세요. 그 유명한 장면 나오죠. 도마가 예수님의 찔린 창 이 옆구리를 제 손가락으로 만져보는, 넣어보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갈릴리 디베라 호수에서 12제자 중에서 7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 후에 갈릴리의 한 산에서 500명 이상에게 나타내 보여주세요. 그리고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이었던 야고보에게 나타내 보이세요. 그리고 예루살렘 갈람산에서 11제자에게 나타나신 후에 승천하십니다. 시간 순으로 쭉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부활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 후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 위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 그 사울을 만나 주십니다. 이 부활의 증인,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증인들에 대한 인적 사항은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쭉 나와 있어요. 간략하게. 이걸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적 증거가 이렇게 있는 거죠. 사람들이 목격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활을 또 반박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가설이 뭐냐 하면 환상설이라는 이 가설을 또 만들어서 반박해요. 환상설이 무엇입니까? 증인들이 착각하거나 환상을 보았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거나
예수님을 너무 갈망해서 사람들이 헛것을 보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예수님의 함께 오랫동안 같이 했기 때문에. 그런데 아셔야 될 것은 환상은 갈망하는 특정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는 신비한 현상이긴 해요. 그렇겠죠, 그죠?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의 모습은요, 어떠했다고요? 갈망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의 그 모습에 기대와 소망이 완전 끊어진 상태였어요. 우리가 따르던 메시아가 이렇게 끝난다고? 아무런 소망과 기대가 없이 그들은 허무하게 끝나 있는 상태였어요. 갈망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환상을 보았다? 이건 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또 이제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래도 예수님 부활하실 거야라는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을 잊을 수 없는 몇몇의 사람들은 이 환상을 경험할 수 있겠지만 집단적으로 동시에 그 환상을 경험하는 것은 좀 불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있지만 환상을 같이 본다? 이것도 약간 불가능한 거예요. 실제가 있어야지 볼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환상을 집단적으로 본다라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500명이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다라는 것은 환상설에 전혀 맞지 않는 상황인 것이에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병 중에 왜 그런 병 있잖아요. 이 조현병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있다라고 믿게 되는 순간부터 나아지는 경우는 거의 못 봤거든요. 점점 심해지잖아요. 자기가 봤다라고 하는 것이 점점 더 선명해지고 더 확신이 들면서 이게 병으로 가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환상이었다면 더 깊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더 선명하게 보이고.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예수님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이해되세요? 환상으로 봤다면 더 깊이 빠져들었고 더 선명해져야 되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예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반대인 거죠. 환상과는 전혀 반대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이 중단돼요. 그렇기 때문에 환상은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대화도 했고요. 함께 식사도 하고 도마가 옆구리 이제 찔러 넣어 보면서도 접촉도 했던 거예요. 그 말은즉슨 예수님의 부활은 환상이 아니라 실제적인 부활의 이 증인들로서 부활이 확신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부활을 또 증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간접적인 정황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 전에도 예수님의 말과 행동 가운데에 부활할 것을 수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기간 동안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행하셨어요. 우리가 많은 자를 보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생의 기간에 죽은 자를 많이 살리는 것도 보이시면서 자신이 살아날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사역의 그 모든 교훈과 삶의 모든 것이요 부활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에게도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부활을 경험하니까 소망 없고 모든 것이 무기력했던 그들의 삶이 완전히 송두리째 바뀌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전하는 자들의 삶으로 바뀌었어요. 이것이 간접적인 정황인 것입니다. 대부분 제자들이 순교했죠. 그리고 또 성경의 대부분, 신약의 성경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도 바울, 그들의 삶, 그의 삶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어요. 그렇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면서 회심해서 잘못된 열심이 바른 열심으로 바뀌게 된 대표적인 인물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시켜주고 있는 것이에요. 안식일에서 이제 우리는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로 변화된 것이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정체성과 삶이요, 이제는 주일을 지키는 것으로 우리는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마무리해 보면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가 이거는 우리가 부활절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이 부활이 주는 의미를 이 부활절 때 좀 더 많이 심도 있게 다루기 원하고, 먼저는 이 고백 안에서 다섯 번째 고백 안에서 부활의 본질이 뭐냐 하면 예수님은 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영광스럽고 강한 몸으로 부활하셔서 성도들에게 부활의 생명을 허락하세요. 예수님의 이 부활은 우리에게를 통해서 이 새 생명의 존재로 살아가게 하심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너희 아까도 말씀드렸죠. 성도에게 주는 유익이 뭐라고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 죽음 위에 다시 살아나서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살아가게 될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부활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을 놓고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부활의 첫 열매다라고 말씀하세요. 한 나무에 열매가 처음 딱 생겨나면 그 열매로 끝이 납니까? 아니겠죠. 그 나무에 한 첫 번째 열매가 열렸다는 것은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다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부활의 첫 열매라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장차 예수님처럼 부활의 열매로 맺어질 것이다.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섯 번째 고백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해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또한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임을 믿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에요. 그냥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냥 믿지 뭐 이 정도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임을 알고 믿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에요.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나의 모든 죄가 속량되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믿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에요. 사고백과 연결되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장사 지낸 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고백은 무엇입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예수의 생명으로 내가 이제 새롭게 살아난 자가 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도 예수님처럼 몸의 부활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다섯 번째 고백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요, 이 세상을 그냥 살아갈 거예요. 죽음도 두려워할 것이고요. 미래에 대한 준비도 하지 않을 거예요. 이 교회도 그냥 다닐 거예요. 그냥 내가 다른 종교와 같이 그냥 내 돛 닦고 나를 비우고 좀 내가 이제 좀 더 이렇게 좀 이제 잘 되기 위해서 다니는 그저 종교의 하나로 끝날 것이에요. 하지만 이 기독교의 중심인 부활을 안다면 우리가 죽음을 대하는 자세와 그리고 이 부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아니까 이 땅 가운데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도 고민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삶이 부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신자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과 죽음을 대하는 자세와 신자가 이 죽음을 대하는 자세가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죽음은 우리에게 부활 소망으로 연결되어져서 이 죽음이 하나의 축복의 수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가 그냥 잘해서 소망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셔서 주시는 소망이에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에 대한 소망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이 주어지게 된 것이에요. 어떤 소망입니까? 몸의 부활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소망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믿고 고백하여서 우리가 부활 생명의 이 소망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인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우리로서는 소망을 가질 수도 없었고 우리로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이 문제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참 생명과 참 소망을 허락하신 그 주님께 감사하며 이 사순절 기간을 잘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제쳐놓고 우리 마음대로 하는 삶을 다 좀 회개하고요.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의 머리 대신 우리의 주인 대신 그 주님께 감사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부활 생명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소망 가지고 세상 가운데 담대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의 부활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되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우리는요,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음에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도 부활이 임했음을 알고 감사와 기쁨으로 또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자들이 되었습니까?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생명 안에 왕노릇하는 자들로 바뀌어진 자들이 바로 우리인 것이에요. 이 정체성의 변화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얻어지게 된 정체성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생명뿐만 아니라 사랑과 기쁨, 평안과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영원한 삶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의 삶을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이 땅 가운데 영원한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두 가지의 기도 제목, 우리가 이 부활이 임하고 모든 죄가 해결되었음에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소망 가지고 우리도 장차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참으로 우리에게 참 생명과 참 소망을 허락하신 주님의 뜻과 계획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다섯 번째 고백을 통하여 예수님은 나를 대신하여 완전히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책을 끊으시고 사단의 모든 권세와 하나님 사단의 모든 지배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더 이상의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어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기억하여 이 땅 가운데에 담대하게 사랑과 기쁨으로 소망과 감사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책이 끊어졌고 해결되었음을 기억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음으로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이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가 가득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러게 하기에 성도로서 이 주중을 맞이하는 태도와 자세,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죽음 이후의 삶의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 축복의 수단, 몸의 부활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수단임을 기억하여 이 죽음을 맞이하는 자세와 생각과 태도가 달라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롯이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모든 삶에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몸의 부활을 소망하며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로 주님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성도다움을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소망 없던 우리에게 부활 소망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몸의 부활로서 영원한 하나님을 누리게 될 것을 소망하며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할 수만 있다면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더 사랑하며 더 섬기며 더 우리가 한 몸을 힘써지키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5번째 고백을 통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장사되신 것, 죽으신 것은 나의 죄책을 담당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 죽음이었음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더 이상 죄의식이나 패배주의나 실패주의에 빠져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죽음 가운데 머물 수 없어서 살아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합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 부활의 소망이 주어졌음을 기억합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 우리가 불신자와 같이 죽음을 대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대할 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에 그 몸의 부활로서 부활하여 살아가게 될 것에 대한 이 소망으로 우리가 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것들, 이 땅의 삶에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사라질 것에 우리가 목숨 거는 자들이 아니라 몸의 부활로서 영원히 살아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가 그것을 위해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더 사랑하고 더 섬기며 더 용납하며 더 하나됨을 힘써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세상이 말하는 가치와 그 풍조를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그 부활 생명의 소망을 가진 자답게 성경을 근거하여 성경을 붙잡고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활 생명 소망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부활 소망 안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힘있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셨습니까? 네,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하나 있나요? 네, 오늘은 사순절 2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의 고난과 순환을 묵상하는 기간이 되겠어요. 그래서 부활절 전까지의 40일의 기간, 주일을 제외한 40일 기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묵상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기간 동안 우리의 죄도 자백하고 겸손히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보내는 그런 사순절의 기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종교인 순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가 2025년도도 우리가 나눈 비전처럼 성공이 아니라 성경, 성장이 아니라 성격, 내 성격대로가 아니라 성경을 근거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우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에는요, 우리는 교회를 돕는 주은혜 교회 소그룹이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과 같이 식사를 한 다음에 교회에서 잠깐 차를 마시면서 교회에 대한 상황과 기도 제목 이런 것들을 나누면서 교제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주은혜 교회 소그룹, 우리 손봉수 목사님이 속한 소그룹이거든요. 그래서 그 소그룹이 이 사역을 잘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소그룹 안에서 더 의대가 풍성히 넘칠 수 있도록 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자 동정입니다. 저는 이번 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목회자학교 PTS 수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지방에 있어서 저는 이제 온라인으로 참석하는데, 또 이제 말씀드렸듯이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걸 배우면서 더 풍성하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의 말씀을 잘 배워서 또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광고 이상이고요. 좀 이따 우리 식사 교제하면서 또 우리가 또 우리 교회를 돕는 많은 지체들, 또 많은 또 기도 제목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상황들을 좀 나누고 또 함께 또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 이상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예물을 준비하게 하시고 또 기쁨으로 주님께 드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주님 물질을 기쁘게 받아주셔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에 귀하게 쓰임받는 물질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 주님께 드립니다. 드리면 드릴수록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커져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물질도 오름 겨누르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날마다 채우시고 입히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여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고 더 자라감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은사와 시간과 생명과 관계와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모든 것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죄에 대해 죽었고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답게 담대히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이 자리에 나서는 사랑하는 교회 공석들을 머리머리 위에 이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 삶의 자리와 공동체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박수로 함께 영광 돌리겠습니다.